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부족한 자도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가 2006년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 95년도에 이제 땅을 100평을 구입하고 57평 그 건물 하나만 딱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평 되는 컨테이너를 그 옆에다 붙여놨는데 또 거기도 좀 모자라고 해서 그 위에 또 하나를 또 얹어놨어요. 컨테이너는 2층밖에 더 이상 안 올라간대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지어요? 남 속도 모르고 언제 지어요? 자꾸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 되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허락을 받고 나니까 또 허락하기 전에는 허락해달라고 그러다가 막상 허락이 딱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준비에 들어가니까 이게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이제 100평 또 땅도 이렇게 더 거기 옆에 붙여놨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200평 땅에 이렇게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지으니까 527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충 견적을 뽑아보니까 10억이 훌떡 넘어가요.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있었고 경상비가 1억 좀 넘었나. 그러니까 우리 경상비 1년 내내 나오는 헌금보다도 10배 정도 되는 걸 지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적으로는 2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는 준비하는 해, 한 해는 짓고 들어가는 해, 이렇게 둘로 잡았습니다. 준비하는 해에서는 이제 뭐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가정 원래 어차피 신방들을 하잖아요. 신방하면서 그 해에는 그 건축헌금 작정을 위한 신방이었어요. 근데 딴 해에는 제가 신방 오면 올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나 그러고 교인들의 눈총이 막 또릿또릿하고 그랬는데 그 해는 건축헌금 작정을 위해서 신방을 하니까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한다고 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의미보다도 전 교인들이 애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참여해서 나도 조금 거기에 동참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면 교회를 크게 짓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그렇게 언뜻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4가지 형태로 헌금을 하도록 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일시불로 할 수 있는 사람,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 심지어는 100만 원이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일시불은 못하지만 내가 작정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했는데 올해 안에, 교회가 1년 안에 지으니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10,000원이나 20,000원을 선택해서 죽을 때까지 건축 헌금을 하는 사람. 10,000원, 20,000원씩 중에 하나를 더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나이 드신 70 넘으신 분이라든지 또 아기 하나 얻고 이제 전도 받아서 교회 왔는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에다 뭐 갖다 퍼다 주는가 해가지고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쌍심지를 치고 막 부인 뒷청소하고 막 이런 분, 그런 가정은 정말 10,000원 한 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4번째가 뭐냐면 시간 내서 몸으로 봉사할 사람.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4가지 제가 티켓을 제시하면서 4 중에 하나를 다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람들은 4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뭐였냐, 우리는 교회를 직영진다 해서 우리가 알아서 짓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공업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성덕교회는 워낙 등치가 커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아니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지하를 파고 나서 이렇게 거푸집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시멘트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 틀이 잡히면 거푸집을 떼요. 근데 그 거푸집을 붙일 때에 이 핀 같은 걸 이렇게 목수가 박아서 이렇게 다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푸집을 뗄 때 그 핀을 좀 뽑아서 다시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목수들이 곤조가 있어요. 탁탁탁 해서 땅에 떨겨서 절대 주워서 안 써. 근데 그 한 무대기가 15,000원인가 20,000원씩 해요. 그 요만한 보따리 모아놓은 거가. 근데 그게 한 번 1층을 지하를 한 번 하게 되면 한 40-50푸대가 나와요. 그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네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 그때 제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소집책이 누구냐면 최영석이에요.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벨트 하나 메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 하나 달고 이래가지고 줍는 겁니다. 그래서 쭉 주르면 한 몇 프로는 또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80%는 회복이 돼요. 그럼 그거에서 한 층에 그것 값만 7-80만 원이에요. 5층까지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400-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땀나고 이제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그 교회 지어지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즐겁고 감격했던 기억이 나요. 8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이제 다 짓고 교인들하고 이제 전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짓는 동안에 한 명도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올지언정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왔을 때 저 사람은 건축하는데 등 돌리고 있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형태든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주님, 몇몇 사람이 크게 헌금해서 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와서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땀으로 지어진 이거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도 예수님의 탄생에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해준 말이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잉태하게 됐다. 아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네 배옥 중에서 잉태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까 그 어안이 벙벙해 있는 이 마리아한테 이 엘리사벳 천사가 뭘 얘기를 해주냐면, 너네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예, 있는데요. 그 사람도 어떻게 알고 있니? 아, 얘 좀 나이 드시고 아기를 못 낳아요. 그렇지.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서 그 태중에서 애가 뛰어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마리아의 생각에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읽은 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사라지자마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궁금해서 엘리사벳을 막 가서 문을 두드려요. 저 왔어요. 엘리사벳 딱 문을 열더니 천사가 하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네가 복되도다. 네 태중에 있는 자도 복되도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그런 여인이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그 자기 조카뻘 되는데 마리아한테 내 주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나온 배를 이렇게 디밀면서 그 마리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배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아싸 그리고 막 움직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춤을 추면서 왜? 자기가 준비해야 될 메시아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그렇지 않아도 산사한테 들어가지고 충격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자기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해가지고 만나자마자 천사가 한 말을 거의 반복하듯이 하는 걸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노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름하여 마리아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부터 그 마리아 찬가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군요. 저는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는 것을 능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권력 있다고 하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이 여종에게 임하셨군요.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집에 3개월 더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 인류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들 시간을 바꿔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서기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분의 오기 전을 예수 오기 전이라 그러고 그분이 온 것부터 1년을 카운트할 정도로 세계 역사 속에서도 예수의 탄생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또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에 하나님이 참여시킨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 참여시킨 사람들을 보니까 애 못 낳은 여인 엘리사벳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비천하고 실제 삶이 그랬던 시골 산골의 한 소녀, 그 소녀를 들어서 당신의 엄청난 역사를 진행한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다. 그 방법이 정말 신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쓰임받는 것이지. 그런 생각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내가 지금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것에 새로운 믿음의 기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어떤 사람을 쓰임받게 하셨느냐?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엘리사벳에 대한 소개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아기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제사장 계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는 그럼에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엘리사벳 자신이나 우리가 볼 때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남자로 환산해 보십시오. 결혼한 남자가 삶을 지탱하는데 현격하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현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사람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낳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와 거기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다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금방 못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교인들이 드물어요. 쉽게 보면 이삭이 며느리를 봤는데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어머니처럼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 번에 더블로 줬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을 줍니다. 또 선지자의 새로운 시대,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셨는데 그 초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도 역시 아이를 못 낳아서 성전에서 막 목이 터지게 기도하던 여인이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보통 아들을 낳아준 게 아니에요. 또 삼손의 어머니도 아기를 못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구해서 낳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똑똑개비 같은 아들을 줬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았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 그 원리와 원칙이 뭐냐? 그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불러서 그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불러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 있으신가?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침표를 찍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성도교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의 양이, 사역의 양이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80%밖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끌어오든지 20%를 끌어다가 채워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80%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모자라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채워서 100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기를 못 낳는 그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에게 그 역사를 진행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낳아서 메시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겁니다. 아까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딱 벌써 교회 얘기를 했거든요. 교인들한테 이 공사는 1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분은 무슨 교회에서 모금하는 게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아유 내가 1, 2만 원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10억이라 그러니까 아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가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성도님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래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 달라 그래서 그 건강한 몸으로 내가 오라 그럴 때 오십시오. 하루 일당 그게 3만 원짜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0명도 오고 15명도 오고 그렇게 와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그가 새롭게 교회 건축을 바라보는 희망이 열린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면 채워서 이루시고 문제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난 그거 못한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만들어낸 격언이 있어요. 주는 사역 거절하지 말고 안 주는 사역 달라 그러지 마라.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이 채워서 하실 거 계획 갖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자르면 모자른 거 다 계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오면 아멘,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자를 그런 사람을 썼느냐? 비천한 마리아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오늘 찬양시의 48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제 잉태될 걸 얘기하고 받아들이라 그럴 때 막 고민하다가 또 엘리사벳을 만나고 고민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락하고 첫 번째 부른 노래거든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얼른 들으면 야, 마리아가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겸손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그거 가지고 뭐가 좀 부족합니다. 그가 겸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가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우리도 좀 시골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여기 시골 출신들 용서하세요. 시골스러운데 어디라고 지목 안 하지만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라고 예를 들읍시다. 강원도 저 태백 어디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진짜 산골입니다. 제가 있던 정선 덕은 아무튼 거기에 살았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강원도 어딘데 정선읍 수감리래 이러면 또 한번 또 꺾어지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지역은 해발이 400m 지는 산골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고중을 보면 한 300~400명 정도 모여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소개할 때 누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요? 야,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랬던 지역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마리아의 고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좀 이렇게 이 삶이 격상되고 그러려면 누구 잘 만나야 돼? 거의 기대를 안 하시는구나. 예. 남편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신세가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남편이라고 결혼했는데 요셉이 그의 남편이잖아요. 약혼에 따르잖아요. 그 요셉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예요. 물론 목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존경을 받거나 뭐 많이 시험 봐서 되거나 돈의 수입이 많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것이 좋게 얘기하면 소박한 여인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비천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더라도 네 삶 자체가 비천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서 딴 일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복 중의 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51절에서부터 52절을 보면 그의 팔로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51절 52절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마리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쭉 보면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높아지는 사람은 너 좀 내려와야 되겠다 야. 그리고 내리시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기도할 때 한 사람은 그냥 자기는 이렇게 잘 믿는다고 막 기도하는데 한쪽 세리를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는데 아이고 살려만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세리한테 빨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온전한 기도냐고 주님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죄인을 만들어 의인 만들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해서 첫 번째 날 아들에 대한 그 여인을 누굴 선택했냐면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남편도 보잘것없는 사람과 결혼할 그 소박한 여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아기 못 낳는 엘리사벳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낳을 장소를 마구간에 말구 위에다가 당신 아들 눕히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온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역사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꼭 내 얘기 같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 마리아 같았구나 내가.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서 설교를 지금 듣는 분들은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순수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능력 있고 돈 좀 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임받지 않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직이에요. 어떤 일에 당연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히 쓰임받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로 자꾸 주저앉냐면 나는 못한다, 나는 환경이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지금 오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비천한 상황에 있는 마리아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쓰임받으면 더 할렐루야지. 아멘. 내가 건강해서 쓰임받으면 더 감사하지. 내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더 감사하지.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런 사람까지도 뒤로는 앉지 말고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이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내 가정 형편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엄청난 역사에 동참시켰던 소박한 주님의 손길을 오늘 보며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런 관점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